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은 전 세계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축제일인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 교회에서는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또 교회에서는 성극을 하면서 특별한 축제일로 이 마지막 연말을 보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다가는 이 시간에 또 크리스마스의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이때에 오늘 이 시간 저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탄생의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가운데에서 오직 마태복음 2장에만 이 동방 박사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족보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소망해온 이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된 사건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소망했던 이 백성들이 정작 그들이 소망하며 예언의 그 말씀대로 기다렸던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몰라보고 거절했다는 그 기록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되었는지 그 동기가 되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동기, 그 이유가 시작되는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동방 박사들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자신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므로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랍비들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시대소망 62쪽 63쪽을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과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준비되지 못한 이 백성들의 모습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메시아의 오심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지도자들, 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이방의 몇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큰 말씀입니다. 오늘 그 배경이 시작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이때가 AD 27년입니다.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5마일 정도, 8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박사들 헤롯 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는지 성경에는 그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가져온 예물들이 세 개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아마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승에 따르면은 이 세 동방 박사의 이름은 가스파르, 그 다음에 발타사르, 멜키오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동방은 이 북아라비아 지역, 이 수리아,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1절 4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삼촌 나반이 살고 있는 하란 지역을 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 소망에도 59쪽, 60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저주하기 위해 이제 부름을 받은 이 발람이 살던 지역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 지역에서 온 자들이라고 시대 소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그 바사왕, 이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 41장과 46장에 동방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요약해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동방이라는 지역이 지금의 이란 지역이 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400마일, 640km가 떨어진 아주 참 먼 곳입니다. 짐승을 타고 쉬지 않고 와도 3주 이상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한 달 이상을 가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추측해 보게 되면은 아마 그들은 더 일찍, 더 먼 거리에서 왔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종교는 학자들은 이 메데 페르시아, 특별히 지금 이란의 대표적인 종교인 이 불을 섬기고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들의 선한 이 하나님, 선한 그들의 유일신을 섬기는 이 조로아스터교가 그들의 종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이 박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 마술사들, 요술사들 같이 남의 어떤 눈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명문 출생으로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아주 이 학식이 있고 좀 명문가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재물과 모든 것을 겸비한 아주 그런 계급에 속한 사람이 철학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네 이득을 챙기는 아주 그런 그런 요술사들이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년기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를 찾아온 박사들은 바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우리 증언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결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비추어진 이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을
그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 이 귀한 빛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이냐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천년계를, 특별히 천체를 연구하면서 그 속에 나타난 창조주의 영광의 빛을 그들은 알아본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사야서에서와 또 다른 그 예언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은 연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이 천년계 속에서 그 속에 나타난 창조주의 영광을 알아보고 그들은 참빛을 알아보고 말씀을 연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소망의 63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말구유를 말합니다.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초라한 외형 속에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기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이 빛을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들의 구주로 그를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예물 곧 향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장과 우리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들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지 오늘 우리에게 성경과 증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삶과 그들의 정말 긴 이 순례 여정이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를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전승에 기록된 특별히 이 네 번째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동방 박사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 1895년, 지금부터 100년이 더 됩니다. 1895년 미국에서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전승의 기록을 찾아가면서 이 네 번째 동방 박사라는 책이 1895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이 2001년에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 동방 박사라는 책을 쓴 저자는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또 목사이기도 하면서 이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로 근무했던 헨리 벤 다이크라는 목사이며 교수가 쓴 책입니다. 헨리 벤 다이크라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이 찬미가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재림교에서도 부르는 찬미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찬미가 33장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이라는 이 찬미가 가사를 바로 이 헨리 벤 다이크라는 이 목사님이, 이 교수가, 유명한 교수가 이 찬미가 가사를 작사를 했습니다. 이 헨리 벤 다이크는 1852년에 태어나서 1933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전승을 살피던 중에 네 번째 동방 박사에 대한 기록을 찾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와 이 러시아의 전승에 의하면은 네 번째 동방 박사의 이름은
이 아르타반입니다. 이 아르타반이라는 이 동방 박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르타반은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또 의학자였습니다. 아르타반과 그의 친구 박사들은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의 친구들 박사들이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을 말합니다. 오래전에 이 페르시아의 이 그러니까 메데 바사의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의 예언을 이 박사들이 연구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같이 결심을 합니다. 그 순례 여정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준비를 합니다.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을 그들이 준비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친구, 성경에는 그 아르타반의 그 세 친구들,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박사인 아르타반도 그 여정을 위해서 그 친구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자기 집과 재산을 다 그가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르타반을 만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무모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르타반은 메시아를 만나야겠다는 그 소망이 더 강해서 그가 부와 명예와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다 뒤로 하고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 사파이어, 그 다음에 루비, 이 진주를 그가 사게 됩니다. 이 예물들은 이제 오실 인류의 운명을 구원할 왕께 드릴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박사들과 같이 순례길을 떠날 장소를 그들이 정합니다. 그리고 아르타반은 친구 동방 박사들과 만날 장소를 향해서 이제 그의 신실한 종을 데리고 만나는 장소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던 이 아르타반은 가는 길에서 아주 처량하게 죽어가는 한 유대인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르타반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시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 목숨이 위태로운 이 거린을 놓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진주의 일부를 팝니다. 약을 사고 그에게 필요한 음식들을 주면서 이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거린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었지만은 부지런히 이 동방 박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한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서 그 당시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으면은 아마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지금 어디니까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핸드폰이 없던 시절 이 친구들은 기다리다 이제 이 친구가 오지 못하는구나 하고 먼 길을 이 동방 박사들이 먼저 떠나게 됩니다. 이 아르타반은 자비를 베풀다가 친구들을 놓친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그곳에서 또 이제 그들의 친구 동방 박사들 그 뒤를 이 네 번째 박사가 쫓아갑니다. 힘들게 쫓아가지만은 베들레헴에 늦게 도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새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를 하고 예물, 우리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떠난 지 이미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큰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장면은 아르타반의 친구들인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경배하는 모습들입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바로 그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급하게 이 동방박사 그 박사들이 그날 이제 그 경배하고 나서 바로 급하게 이제 고국으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바로 이제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를 말합니다. 떠나자마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아주 긴급하게 이 요셉의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긴급히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르타반이 도착했을 때에는 헤롯이 군인들을 시켜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르타반은 돌아가려고 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한 아기를 죽이려는 군인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다시 그에 있던 이 진주를 팔아서 그 아이의 생명을 이 뇌물로 주고 구합니다.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타반은 또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그는 애굽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소문하며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가난한 자들과 슬픔에 잠긴 자들을 만나면서 이 아르타반은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가 가진 재물과 시간들을 다 이렇게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오랜 시간을 메시아를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33년의 세월을 찾아다니던 중에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있는 중에 소문이 들립니다. 유대인의 왕이 처형당한다는 이 소문을 듣고 아르타반은 긴급하게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러 가던 중에 이번에는 한 골목길에서 이 군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르타반은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진주를 소녀의 몸값으로 지불하고 그 소녀를 구해줍니다. 결국 그가 만나고자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면서 벽이 무너지면서 그 벽이 무너지면서 이 아르타반을 덮칩니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르타반을 이 소녀가 감싸 안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그에게 들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주 성실과 친절과 자비로 그렇게 이렇게 한 것이 작은 친절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작은 음성을 아르타반이 들으면서 아르타반은 자신의 이 긴 순례 여정이 결코 헛된 여정이 아니었음을 그가 확신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모습이 하늘 빛을 보고 그 빛을 깨닫고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한 자들, 바로 그들이 소망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 정직하고 지혜로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그들의 작은 매일의 삶의 친절과 성실함이 그들이 만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아르타반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찮게 여기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성실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그들에게 작은 친절을 대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작은 친절을 대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작은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작은 성실한 행실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이 아르타반과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이 재림 여정을 믿음으로 또 청결한 마음으로 그 우리에게 주신 빛을 쫓아가는 참 재림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소망의 백성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 하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이 빛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빛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빛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이 친절과 성실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가 충실함으로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대함으로 인해서 정말 소망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모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늘과 가까워지는 오늘 우리 참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믿음으로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과 또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또 그러면서 소망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